45절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두 뼈를 그의 씌우고 또 그에게 사슬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누구를 사슬을 가져와서 자기 목자에 대고 또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불러오다가 다윗을 보고 주님이 이는 그가 좁고 굵고 영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주의 여호와 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보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성영경 목사님 나오셔서 주를 섬기는 자는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흰눈처럼 휘어지고 화목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벌거벗김을 향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 눈을 가려지게 하시며 주님이 보이는 주의 빛이여 빛을 비추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임직식 설교를 태어나 처음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부담돼요. 왜냐하면은 제 자신부터가 주님이 저에게 목회한 지 한 40년이 됐죠. 근데 주님이 그동안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사랑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말씀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괴로워도 성경을 봤어요. 근데 부족하지만 저는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돌이키게 되는 중이죠. 그런데 말씀을 사랑했는데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이 심겨져야 될 그 교인들을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부활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자기의 양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니면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제가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말씀만 사랑했어요. 저는 지금 저의 잘못된 삶을 이곳에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가 맡겨야 될,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사랑해서 사랑한 자에게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이것은 목사에게도, 그리고 오늘 직분으로 세워질 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자에게만 장로의 직분을 받게 하시고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로부터 주님이 정말 말씀은 맡겨주셨는데 제가 영혼들에 맡겨주셨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본문도 여러분 임직의 주일학교 때 쓰는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주일학교 여러 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영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될 사람이 다윗에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골리앗이 있는데 나아갑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주일학교에서는 여름에 왜 그거를 하죠? 여름 성경학교는 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에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상상력이 자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말씀만이 좀 신겨지기를 바라요. 아멘. 이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 신구약 전체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자.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다인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 적용해야 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어렵죠. 지금 제가. 설교 시작하지만 이제 마치기가 어려운 거죠. 정확히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하게 하시게 믿어져요. 제가 조 목사님이 그 일찍 이거 1년 전인가 이거 임직 설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믿지도 않았었어요. 정말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저분 믿음이지 내 믿음은 아니에요. 저도 정말 안 믿어졌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화합되면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엄청 지금 흥분했죠. 이 말씀을 선포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죄송해서 부끄럽고 또 감사하고 그래요. 뭐냐면 주일학교 애들처럼 편하게 할 테니까 어린이처럼 편하게 들으세요.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 죽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그 이스라엘 주일학교 애들한테 여러분도 골리앗처럼 다윗처럼 나아가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죠. 근데 실제로 골리앗이 죽인 것은 네피림의 후손이잖아요. 자이언트. 어렵죠. 이전 격투기. 못 나가죠. 근데요, 놀랍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듯이요, 똑같이 골리앗 형제들을 죽인 사람들이 다윗의 똑같은 다윗과 연합된 다윗의 부하 몇 사람이 똑같이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죽은 다윗이 하는구나. 저 다윗이 누가 된 거예요? 아직은 목자예요? 아직은 목동이에요 지금. 아직은 목동인데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저 사람의 부하가 될 거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은 누군가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이 또 풍랑 칠 때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 제자들 다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했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 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무리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영적인 원리를 알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풍랑 위를 걷는다면 우리도 믿고 나아가면 풍랑 위에 서잖아요.
아멘 쉽게 하지 마요. 못 나가요. 신기하게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고 베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단 하나. 풍랑도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언제? 영원한 법칙이에요. 괴로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슬프면 자기에 빠져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오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공황장애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받을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아멘. 욥이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께는 욥이 위로의 대상이 아니죠. 회개의 대상이에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요 위로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얼마나 인생이 어렵냐.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개하세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위로하는 거예요. 욥조차 주님 보시기에는 욥아, 넌 세상 사람이 너를 다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너는 내게 회개의 대상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의 대상이 되길 바라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풍랑에 빠진 걸 다 봤잖아 이제. 놀랍잖아요. 야 주님 보니까 안 빠지는구나. 다 봤잖아요. 안 보면 빠지는구나. 깨달은 건 다 알아요. 여러분 깨닫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다 깨달아요. 사람들이요. 다 깨달고 이해해서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배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들어왔는데 베드로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믿음과 분별력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보고 나니까 자기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같이 배를 나와 주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배에서 안 나가요? 그리고 고백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으로 세워지시든가 권사님이나 집사님으로 세워지거나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지거나 있잖아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배에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오늘 그런 걸 원하시는 주님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영원히 깨닫기만 하고 고백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깨닫는 게 믿음이 아닌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막 아멘 하잖아요. 자꾸 제가 어떻게 들냐면요. 그 차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 병아리 흔들리는 거. 수업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여러분 나가야 돼요. 네. 그 앞에 있는 거, 그 차 앞에 있는 거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다윗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용기가 있어 나간 줄로 알았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저는요. 다윗은 정말 용사구나. 자기 아버지도 목동인 줄 알았는데 제 목동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나중에 목동인 줄 알았는데 저 용사구나. 나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골리앗 죽이고 할 때 다들 뭐냐면 저거 목동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저거 용사네. 용기 있는 사람을 쓰는 거구나. 이거 오해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사울왕 앞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걸 읽을 때마다 진짜 용사네.
어떻게 소년일 텐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번지다니 이거 용사네 이거 이렇게 읽어 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안 나가잖아요 사울아.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니나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사울왕이 한다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 군복이요? 자기 군복을 입혀줘요. 자기 군복을 자기 투구를 입혀줘요. 혹시 제가 우연하게요. 여기 지금 재직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있잖아요. 장로 장립을 권사 장립을 하게 됐어요. 어젯밤에 미리. 주님이 저는 오늘 예배까지 예행연수까지 하신다는데 왜냐면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오늘이죠. 한국에서 광주에서. 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내가 어떻게 장로와 권사로 세워지나 부담된다. 어저께 나한테 말한 게. 제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사울왕이 자기 누구 군복이요? 자기 군복을 입혀놓은 거예요. 자기 투구를 입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실험적으로 걸어보니까 뭐예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장로가 장립되시거나 권사, 집사, 주일학 교사가 직분을 주신다면요 어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돼요? 네? 뭐라고요? 기쁘다고요? 여기 역시 주일학교 설교가 어떻게 되냐? 주일학교에 어떠냐면요. 주님, 이 장로의 직분이 나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교사로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는데 교사가 어느샌가 사람들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 내가 시험적으로 걸어보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길 바라요. 제가 지금 이 목사로 이 직분자 설교를 태어나 처음 하는데요. 저 지금 넥타이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 넥타이 얼마 지금 안 하거든요. 이것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막 설교에 방해되고 힘들고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요, 이 사명은 다하지 않으면서요, 장로, 권사, 교사 직분이요 어느샌가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이 군대를 제대하는데도 익숙하지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병장이 됐는데 제대하러 갔더니요, 제대하러 신고하러 가는데 했더니 우리 교회 아니고 교회 이런 거죠. 거짓말이야. 아니지. 네가 벌써 제대하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가면은요 이 계급장을 하면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인병 때나 병장 때나 이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2인병짜리고. 항상 목사로서도 저 축도하라 그러면요 이게 안 펴져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못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설교가 담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너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목사로 자격이 없어요. 제가 지금은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먼저
기도를 쌓아놓으시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은 없어요. 다만 저처럼 되지 않게 여러분들 언제나 난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나는 교사가 몇 년 됐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네요. 40절에.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거 모토로 써놓지? 제가 읽어볼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써놨나? 막대기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뭐 이런 걸 자세하게 써놨나? 놀랍게 시내에서요. 그 전쟁하는데 딱 시내를 쳐다본 거예요. 시내에서 뭘 쳐다봐요? 매끄러운 돌 5개요. 저 이게 5개가 아니라 6개고 이거 영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을 우리가 서로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에게 설교를 적용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내가에서요. 시내가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매끄러워진 돌, 깎인 돌. 여러분, 이 교회의 봉사 속에서요. 깎여서 매끄러운 돌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 되죠? 여러분, 신의 은혜예요. 매끄러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놀랍게요. 상처받는 거 알죠? 아니요, 상처를 주는구나, 이분들은. 왜냐하면 이런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은혜 가운데 나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더 엄청 드셔. 둘 중에 하나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면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 여러분, 장로로서, 본사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요. 남을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깎여지고 매끄러운 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들어서 내가 골리앗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다윗 눈에 딱 손에 들어오는 돌, 그거 되기 바랍니다. 너무 심하다. 동화책을 이렇게 읽냐 이럴 수 있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된 것을 알기 평생 처음 알았어요. 매끄러운 돌.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이 교회 주님이 내가 이 교회 속에서 내가 너를 들어서 쓰기 원한다. 매끄러운 돌 되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평생 처음 알았어요. 매끄러운 돌을 골라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자의 제구. 제가 이게요. 평생 처음. 제구? 성경 이런 구절이 있네. 이게 왜 제구가 뭐예요? 제구가 옆에 있어요. 곧 뭐예요? 제구가 뭐예요? 곧 주머니예요. 성경에 이것을 지금 전쟁에 골리앗을 죽이느냐 내가 사느냐 이 긴박한 상황에서 성경이 해설하기를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서 넣고 그 다음에 뭐래요? 손에 물매를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알죠? 그 다음 얘기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완샷 한 방에 죽은 거예요. 영화죠. 이제 주락기 나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왜 놀랐냐면은 이 성경의 해설이 이 사무엘서를 쓰는 해설이 말하기를요. 다윗의 마음속에서는요. 지금 나가요. 매끄러운 돌을 잡았어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목자의 주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멘탈리티가 이거예요. 뭐 골리앗을 죽여야 될 상황인데 나의 아이덴티티 누구예요? 목자예요. 이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 우리도 뭘로 알아요? 왕 세운 줄 아는 거예요. 놀랍게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 근데 사울 왕 어떻게 돼요? 자기의 멘탈리티가 왕 자리도 놓칠까봐. 그의 멘탈리티 누구의 자기가? 왕.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장로건, 권사건, 주일학교 교사건, 우리의 멘탈리티가 누구여야 돼요? 목자예요. 목사조차 내가 목자가 아니라 목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자격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나아가요. 45절이죠. 어떻게 나아가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뭐로 나아가요? 칼이나 단창이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직분으로 세워주시는 분 장로님이건 군사님이건 집사님이건 누구만 드러내요?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하건 모든 일에 뭘 드러나요? 주님의 이름만. 궁금한 게 있어요. 주님 만약에 저를 쓸 때 이렇게 되길 바랬어요. 주님이 네가 손을 얹으면 앉은 데가 일어나리라. 아멘. 엄청 하고 싶지. 아멘하고 싶죠. 그런 거 안 맡겨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손을 대면 암병이 떠나가리라. 아멘이 절로 나오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렇게 한 말. 똑같은 손인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손으로 성도의 발을 씻겨라. 오마이갓. 주님 딴 사람한테 맡기시죠. 여러분, 주님 우리한테 손을 대면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든지 똑같은 손인데 성도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든지 예수님께는 똑같은 기쁨이죠. 왜죠?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니까.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손 대면은 병이 낫는데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더러운 죄를 지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거는 좀 나를 연단하시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위치에 있든지, 예를 들면은 성령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게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오늘부터 조상이 목사님 설교에 쓰지 말고 너희가 설교해라. 그럼 어떻겠어요? 드디어 내가 쓰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정말이에요. 저는요 설교가 가득 차서 충만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도사 때. 주님, 우리 목사님 갑자기 설사나게 해주시고. 저는 설교가 준비되었나이다. 아무 때나 치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주셨어요. 너 파킹장 관리야. 정말 괴로웠어요. 제가 교육전사가요. 이야, 내가 신대원 졸업해서 배운 비니스티가 파킹장에 쓰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전도사 하는 일이 파킹장 관리하는 거예요. 예배는 못 가봤어요, 예배는. 아, 성탄절날은 더해요. 파킹장을 더 많이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전도사 됐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 상한 마음에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해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해운대 그 바닷바람에 파킹장에서 이야,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전도사가 됐나 세상에. 성탄절 모함도 아무도 안 나와요. 혼자 다 하는 혼자. 주님을 상한 마음으로 바라봤는데요. 제가 놀라운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너 성탄절 날이에요? 너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니?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이요. 기분도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 이렇게 이거 시험 들지 말고 이러더라고요. 주님이요. 요셉 말로. 그래서 제가 요셉 말 파킹장? 너무 놀랐어요. 주님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공용 파킹장이 아니라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차들이 있는데요. 내가 세워야 될 차가 내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양들이 그랜저 2.4 그때부터 제가 좀 목사님 없을 때 좀 설교할 수 있게 좀 목사님 좀 아프시고 좀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야 스타 탄생이 되는 건데 내가 이게 없어졌어요. 파킹장에 맡기신 거예요. 성도의 발을 씻겨라 그렇게 한 것처럼요. 하나님 내가 언제 내가 목사할 때가 오나 이거 없어졌어요. 그리고선 내가 맡긴 게 파킹장 근무가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파킹장에 기름 붐이 생겼어요. 이 기쁜 거예요 이게. 왜요? 주님이 내게 맡긴 것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어제 모임에 정말 저는 기뻤어요. 어저께 모임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성도들의 발을 씻게 될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어저께 수감대들 재판 중인 사람이 온 거예요. 성도들의 발을 씻게 되는 사람이었죠. 앞에 한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또 이 세상에 저기 강남을 아주 잡은 강남 조폭이가 앉아있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청량리 조폭이 앉아있더라고요. 25일 며칠 전에 출소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약을 다시 해서 또 간 거예요. 누구로 보여요? 가르치고 교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구치소에서 하는 거죠. 구치소에서 있는 사람들은 교정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정 목적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성도들의 이 더러운 죄를 발을 씻게 될 대상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어제 제가 그 사람들을 다시는 죄를 재발하지 않도록 고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주님 제가 오늘 성도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에 너무 죄가 괴로워서 여기 돌아올 때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 얘기까지 누가 없는지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와, 저 용사구나. 어떻게 사자의 발톱에서 뭘 건져내요? 양을. 와. 어떻게 곰의 뭐에서요? 곰의 발톱에서 뭘 건져내요? 여러분 새끼 양이에요. 여러분 새끼 양을 누가 잡고 있어요? 곰이. 대부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거 잡으려다 내가 죽는데 내가 죽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가 생각나요? 뭐만 생각해 다윗은? 내가 지켜야 될 양. 여러분 주님이 교회 봉사에 프로페셔널이 되면 안 돼요.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프로페셔널이 되면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목사로서 목사의 위치에서 프로페셔널이 되면 안 돼요. 교사나 성가대나 그 위치에 프로페셔널이 되면 안 돼요.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맡기신 양을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좀 거창한 얘기인데 마치 어저께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설교를 위하여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검사님을 알아요. 검사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일산 지청장 때였습니다. 그럼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검사장이잖아요. 출근하자마자요 그 자기 담당 자기가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가서 그래요. 수고하십니다. 검사가 죄수한테 성경책을 나눠줘요. 그럼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목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났을 때는 전도가 열린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일산지청장 그 다음이 대전지청장 때 또 알게 됐어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운전사에게요. 운전사면은 검사 자격이 높잖아요. 항상 그래요. 형제님 같이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검사장에 어떻게 가야죠? 그럼 이제 뒤트렁크에다가 성경책을 뒤트렁크에 가득 가는 거예요. 갔더니 있잖아요. 저녁 불공들이 시작이 돼요. 저녁 불공들이 절에 갔으니까 검사가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예배를 좀 인도해도 되겠습니까? 뭐 당황하게. 그래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운전사 형제님한테 다 성경책 가져오라고 그래서 불공들 스님들한테 성경책을 한 권씩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요 영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보를 가지고 지난주 주보 오늘 주보를 가지고는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찬송가 그대로 하고 되고 설교는 목사님 설교 그대로 요약해서 하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딱 마치고 왔대요 그냥.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이 검사가 하고 가는데 다음 날부터요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하더래요. 혼자 아세요? 다른 절에서 왜 우리 절은 안 오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빛이 됐을 때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그 교회 청동원 전도주일에 대거 스님들이 오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처음 교회 온 거예요. 와보고 싶은 거예요. 스님도 교회에 왔는데 한 그 스님이 있잖아요. 그 현대 아파트인가 우리 아파트는 수맥이 지나가지 않는 잠을 잘 자는 아파트입니다라고 그게 아주 시트를 했대요. 왜냐하면 아주 한국에서 알려진 수맥 탐사에 그 전문가인 그 스님이 그걸 같이 했대요. 이분이 온 거예요 그날. 왔는데 이분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 온 거 아니에요. 스님이 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여기 단 있잖아요. 여기만 수맥이 빗나가 있대요. 이분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수맥이 피해가는구나.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이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중국에. 여러분 누가 선교사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요. 우리가 따를 것만 하면은 우리의 심정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목자. 여러분 이곳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저 우리는 똑같이 목자의 심정. 우리는 사자가 죽이려고 하건 곰이 죽이려고 하건 누구예요? 그들 속에 뭐만 보여요? 네. 위험한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처럼 아기만 보일 거 아니에요. 놀랍게요. 주님은 다윗을 용사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다윗을 썼는지 알겠죠? 뭐냐면 야 다윗 넌 어떻게 너네 아버지가 맡긴 그 새끼 양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냐. 주님이 어떻겠어요?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쓰고 싶어. 그냥 왕은 서비스인 거예요. 왕은 보너스가 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누구예요? 목자인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난 성경 말씀대로 잡더니 제 삶이에요. 목자의 제구. 성경이건 이 사역에 필요한 뭐요? 목자의 제구. 주님, 이 성경이 저에게 목자의 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에요. 설교를 그만하는 게 더 은혜가 되죠. 아니면 조금 더 했으면 좋은데 더 할까 봐 떠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거예요. 한 구절을 다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사무엘 4인데요.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예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30장 1절에. 다윗이 없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다 납치해 간 거예요. 다 잡아갔어요. 2절에 보면은 젊거나 늙은 여인이거나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가요. 다 잡아간 거예요. 우리 3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서 성에 성에 아내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 다 잡혀간 거예요. 이때 이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 기력이 없도록 물었대요. 다 잡혀갔구나. 이 좌절과 슬픔. 식구들이 다 없어졌네. 울 기력이 없이 다 울었어요. 그때 상황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다스리더라. 그런데 이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6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해설하기를 다윗은요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무슨 말입니까? 힘입었다는 게 참 이거는요 전 세계에서 한글 성경만에 나온 거예요. 힘입고 힘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게임 하면은 상대방 팀이랑 이쪽 팀이랑 유니폼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입었어요.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소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난 이 팀의 소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소유로 유니폼이 힘입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요. 자기 아내와 애들이 다 납치됐어요. 근데 가족이 다 똑같은 처지예요. 얼마큼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어요. 여기에 믿음이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보다 더 약했을 때가 아니겠어요? 자기도 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 슬픔 속에서 나오는 사람은 핑계와 분노예요. 뭐라고요?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는 일어나요? 왜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면 이 다윗 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오늘 직분자로 세워지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사들 있잖아요. 뭐만 남아요? 예수의 이름. 모든 봉사 속에서 뭐만 드러나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그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이 교회 목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서툴러도 돼요. 뭐에 합해야 돼요? 주님이 말하는 주님이. 너희 동네 다윗 있잖아. 다윗은 세상에서 내 마음과 똑같아. 그 말이에요. 합했다는 게요. 어쩌면 다윗은 나랑 마음이 똑같아. 다윗, 네가 말이 그렇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그래. 여러분,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해지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섬김 속에서 성도들의 발을 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는 주님의 이름만 힘입어. 아무리 슬프고 어려워도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슬퍼도 우리 속에 뭐만 드러나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만 높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도착지에 이르면 지나가던 사거리가 빨간불이었는지 파란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도착지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빨간불로 어려움을 겪든지 내 인생이 노란불로 멈추든지 간에 도착지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섬김과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설교로 저는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여지는 다윗과 같은 저희들을 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